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넉 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이 사실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 세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 24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렇게 하면서 네 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대림절이란 말은 대, 기다릴 때자와 이말림자와 마디절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 또 그런 기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많은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월급쟁이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금하는 날짜 혹은 오다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농부들은 가을에 수확할 것을 기다리고, 또 집에 있는 엄마들은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땅을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또 군인들은 제대를 기다리고, 또 춥고 긴 겨울을 지나가면서 또 따뜻한 봄을 누구나 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볼 때 그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그들의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후대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응답되고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대략 유대교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랍비로 그렇게 있으면서, 랍비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그러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는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이 그렇게 특별히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랍비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친히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볼 거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이 시몬이기에,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되지 않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기다림과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매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나갈 때 정말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서 해방되면서 정말로 자유하고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몬이 정말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건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분명히 메시아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정말 메시아가 올 거를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서 하는 말이 29절부터가 이제 시몬의 찬송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정말 하루하루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그 왜 평안히 놓아준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메시아 강림을 기다렸던 시몬이 정말로 메시아를 안고 보니 이제는 내가 평안하다. 정말 기다렸던 것이 보람이 있구나.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그것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몬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믿음의 위인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보면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혹은 또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대표적인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영성은 어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고 믿음은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율법을 회복하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음란히 섬기는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가 고백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가 대략 주전 1800년 잡고 출애굽했을 때를 주전 1400년 잡으면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40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젖과 꿀 이른 그 땅을 우리 건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른 땅을 우리가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시몬이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안나 같은 여선지자도 똑같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이 압박에서 벗어나서 빨리 자유를 얻고 나라가 독립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시몬도 기다리고 여선지 안나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과거 20세기 100년 동안에 우리 한반도는 격동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초창기에는 일제강점기 36년, 1950년도에는 6.25 전쟁,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군사정권, 그리고 20세기 말 1997년도에는 IMF 외환 위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격동의 한 세기를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36년 동안 우리가 자유 없이 일제강점을 받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나라 안팎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60년대부터 시작된 군사정권,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군사정권을 지나가면서 이 군사정권 속에서 자유 없이 그렇게 있었을 때 자유와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를 외치면서 일어났던 민주투사들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민주화운동 그렇게 일으키면서 그들이 고생도 하고 잡혀서 옥에 가둬지는 그런 일도 만나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렇게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에 나라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민주화를 꿈꾸면서 그 민주화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IMF 외환 위기 때 고생을 많이 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 환율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면은 달러당 2,000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달러당 한 1,100원 막 이렇게 될 텐데 달러당 1달러당 2,000원이 되었고 대출 이자가 지금은 한 3% 안팎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대출 이자는 20%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남의 돈 끌어들여서 은행 돈 끌어들여서 다 사업하던 사람들이 이게 대출 이자를 연 20%를 내야 되니까 거기에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 대출 이자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좀 정상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좀 들고 있는 겁니다. 애굽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군사 정권 IMF 외환 위기 이런 여러 예를 들면서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편의상 기다리는 사람을 A 그룹으로 놓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B 그룹으로 놓고 볼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굽 시절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애굽의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은 땅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적당히 애굽과 타협하고 유대인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이권을 애굽에 넘기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편과 애굽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적절하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적절히 친애굽 정책을 피웠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반대급부로 애굽 정부로부터 각종 이권과 기득권을 다 누렸겠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많은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꿈꾸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고 압박당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빨리 해방되어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될 것을 꿈을 꾸고 그걸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절하게 로마 정부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산업시설, 지하자원 모든 걸 적절하게 넘기면서 그러면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반대급부로 각종 기득권과 이권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지금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유대인이고 분명히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원하지 않고 로마로부터 독립될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버이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재산 바쳐가면서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독립을 위해서 나라 안팎에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원치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적절히 친일본 정책을 써가면서 우리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지하전과 모든 거를 적절하게 일본한테 넘기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기득권과 이권을 독과점하는 그런 친일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가 좋은 겁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민주화를 외치면서 민주화를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적절히 군부 정권과 합세해서 각종 기득권과 이권을 얻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IMF 외환 위기 때 대출 금리가 20%가 올라가고 환율이
2,000원씩 올라갔지만은 이대로 줬다 그러면서 그 IMF 외환 위기 때 오히려 돈을 벌고 그랬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출애굽의 때 혹은 일제 강점기 구약 시대 때 정말 독립을 원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땅에 임할 것을 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을 A그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편의상 B그룹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A그룹의 사람과 B그룹의 사람들의 그 기다림과 그 꿈이 어떤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의 기다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A그룹의 사람들의 꿈과 기다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좀 빠르냐 느리냐, 빨리 응답되느냐 늦게 응답되느냐 그 차이뿐이지 그 A그룹의 사람들의 기다림과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출애굽의 꿈을 꿨던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 일제 강점기에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 군사정권 때 나라의 민주화에서 꿈꿨던 사람들, 그걸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A그룹의 사람들의 꿈과 소망과 기다림이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면 물질, 기득권이면 기득권, 이권이면 이권,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 이것이 과연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그룹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꿈꿨던 사람들이고, B그룹의 사람들은 한때는 로마에 붙어서, 한때는 애굽에 붙어서, 한때는 일본에 붙어서 반대급부로 각종 기득권과 이권을 독과점했던 사람들은 그런 꿈을 전혀 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지 않으면서 애굽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각종 기득권과 이권을 얻으면서 그들이 막대한 부를 누렸다 그럴 때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축복일까? 이게 과연 그들에게 복일까?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응답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 되었던, 정말 기득권이 되었던, 이권이 되었던,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되었던,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행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익하고 행복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기쁘고 영광되고, 이런 것이 정말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행복한 거지, 나 혼자만 각종 이권과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모든 물질적인 것과 기득권을 내가 독과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고 기쁘고, 너도 유익하고 기쁘고, 공동체가 유익하고 기쁘고, 하나님도 유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된다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축복이고 그것이 과연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일제 강점기 때 기다린다, 애굽 시절에 기다린다, 이런 말씀 쭉 드리고 있고,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도 다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기다림이 참 좋은 것이고, A그룹에 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것이 다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지만, 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무슨 기다림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서 개봉중학교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 각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이미 우리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죄를 졌느냐? 그럼 넌 죽어야 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이나 믿거나 안 믿거나 크고 작고의 문제지,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죄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한 50대라 그러면은 요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청년 때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아동기 때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나이
4살 5살 영유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알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영유아 때라 그러면 5살을 기준 잡는다 그러면은 5살 때 고무로부터 죄를 알고 죄를 졌으니, 그러면 성경적인 잣대를 딱 들이밀면은 죄에 사서 사망이니까 5살 먹은 너 죽어.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5살 때 다 죽었어야 돼요. 벌써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50대를 지나고 60대를 지나고 70대를 지나면서 멀쩡히 살아서 2017년도 12월 두 번째 주일 나와서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상은 죄를 지은 너, 영유아 때부터 죄를 지은 너, 5살 때부터 죄를 지은 너, 죄의 사슬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좀 기다려줄게, 참아줄게.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카톨릭을 기준 잡으면 1784년이고 개신교를 기준 잡으면 1884년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를 기준 잡는다 그러면 1884년에 개신교 복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1884년에 겨우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여기 성경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 그랬는데,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성이 일어나고 다 그랬는데 1884년이 아니라 이 세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1600년대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리고 세상이 끝났다, 그때 종말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끝나고 조선 땅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과 하나님의 인내가 끝없이 연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없이 연장되어 가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개봉중학교가 1971년도에 설립되고 우리가 나이 60 넘고 70 넘고 80 넘어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의 나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것을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각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 광명시, 천왕동, 개봉동 여기에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우리 광명시민으로서 광명시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뭐 저쪽 한동, 수화동, 그쪽 KTX 있는 쪽은 다 개발이 잘 됐지만 유독히 이 구도심권, 광명 사거리를 중심으로 구도심권은 아직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된다라고 이제 말은 있지만 그 우리 꿈을 꾸면서 광명 시민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복잡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차가 다니기도 힘들고 골목마다 뭐 쓰레기고 이거 다 이게 지저분하다, 그런데 깨끗하게 정비되고 깨끗하게 아파트가 들어와서 깨끗하게 동네가 정비돼서 이 광명시, 개봉동, 천왕 이 지역이 중산층 지역이 될 거를 우리 꿈을 꾸고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늘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광명시, 개봉동, 천왕 등의 중산층 지역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봉중학교 모든 성도도 다 중산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는 매일매일 합니다. 박스 기도하는 넣어서 매일매일 합니다. 그거를 꿈을 꾸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뭐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뭐 3대 세습을 하든 4대 세습을 하든 그건 북한의 정서와 북한의 문화의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우리 북한 사회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라고 세계서로 나와서 정말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고 서로 갈등 갖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고 때가 돼서 이렇게 통일도 되고 그런 때를 기다리고 그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꿈과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떤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2017년도 지나가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이 요즘 난무합니다. 노사가 불안해서 공장 가동이 멈춰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노사가 안정되고 IMF 외환 위기를 지나가면서 중산층이 무너졌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한 7, 80%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중산층이 되는 건강한 나라, 안정된 나라, 중산층이 두꺼운 나라, 노사가 안정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거를 꿈을 꾸고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국민이 다 돼야 됩니다. 그거를 꿈을 꾸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때가 올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사람이 건강한 국민이요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봉주의 모두 성도들은 이사야가 꿈을 꿨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고 기다리고 그 속에서 달려가고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같이 잘 살고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삼칠 방방곡곡 세계 만방으로 퍼지는 그 때를 꿈을 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다리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롭고 수준 높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유복하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